기념하라 승리를 누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찬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마라, 두 번째로는 감사하라, 세 번째로는 그래서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그것을 전하라. 오늘 특별히 우리 이렇게 종려 주일 겸 성례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오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신약과 구약이 너무 몇천 년 역사가 떨어져 있어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럼 이 특별히 종려주일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곁에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동산은 왕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골인데 임금님이 바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 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시골 아가씨였는데 그 사랑을 알고 구하고 청하니까 즉각 이 술람이 여인 곁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닌 게 왕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귀한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간 우리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늘 종려주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구하자 이 신랑 솔로몬이 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이제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성찬은 굉장히 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 그것이 양분이 되고 물론 일부는 빠져나가지만 그 영양분은 우리의 몸에 영원토록 남아있지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구할 때 너희들 곁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품어줄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품어주시고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칼빈도 사실은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도 성찬이 자주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오늘 자주 하지 못하지만 우리 대할 때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기념하고 기억해야겠다. 찬송해야겠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곁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디디면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거친 계곡이 있으면 다리가 되어 주기도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좀 황당하지요. 아니, 도대체 그 시골 아가씨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왕이 달려가겠어요? 왕은 그렇지 못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 곁에 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기념하고 왜 기념해야 될까요?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전심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역설적이고 좀 아가서가 어려워요. 자, 한번 내용을 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오기를 바랬는데 정말 왔어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 오신 것처럼 왔는데 이 신부가 엉뚱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오기를 기다려놓고 왔는데 문을 닫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문을 열어다오 했지만 네가 열지 않는구나.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직접 왔는데 문을 닫고 안 열어주니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밖에 있으면서 머리가 다 젖었어요. 이거 그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 이 여자는 처형 대상이야. 그죠? 어디 왕에게 이렇게 바깥에 밤새도록 세워놓느냐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왕의 이야기였다면 사람을 보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의 문을 안 열죠. 그죠? 우리도 기도의 문 다 많이 닫혔죠. 헌신과 봉사의 문 우리가 닫아놓고 안 연단 말이죠. 안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언제 기도할 건가? 언제 예배 자리로 나올 건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예배하러 성도들이 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줄 알았대요. 코로나 끝나고 좀 지나면 모이면 안 나와요.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돼. 네. 얼마나 무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기다리시죠. 기다리면서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시면류관 쓰셨는데 머리가 다 젖으셨어요. 피로. 그 가시가 보통 센 가시가 아닙니다. 뼈를 뚫습니다. 중동 지방의 가시가. 그런데 우리 주님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가시면류관 쓰고 이 모양이다 이러지 않고 내가 사랑하여 기꺼이 이 가시면류관을 썼노라. 머리는 종기와 머리는 그리고 그 사람의 위험을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우리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리시고 수모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부흥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사람을 보내서 파혼을 하든지, 그죠? 파혼을 하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핑계도 참 구질구질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문을 열고, 그리고 손가락까지 참 하나님 말씀 표현이 손을 문틈으로 놓는데도 안 열어줘요. 그건 결혼 그만둬야지. 그리고는 뭐라고 핑계대냐면 내가 옷을 벗고 발을 씻었으니 발 씻었다고 사랑하는 사람 오라고 해놓고 밖에 세워놔요 밤새도록.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부탁했는데 자고 있네. 마지막 밤인데 자고 있네. 못 일어나네. 정신을 못 차리네. 3번이나 부탁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화가 나서 돌아가셔서 다시는 안 오신 게 아니라 또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여인을 찾으니까 그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다시 이 회복과 부흥 같은 말이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다시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다 답이 있죠. 이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우리 지금 코로나의 시대의 모습이 꼭 술람미 여인 같고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영적 침체의 시대가 언제냐면 사무엘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블레셋이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농사진 거 뺏기고 양도 빼앗기고 여자들도 못된 짓을 당하고 막. 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만신창이가 됐는데 사무엘의 시대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축복 시대가 열려요. 오늘 중요한 거죠. 이 부흥의 열쇠. 도대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부흥과 역사가 나타났는가? 성경이 답을 주죠. 사실은 아가서에서는 그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게 다른 성경을 또 찾아보라는 거죠. 주도 면밀하게. 자, 오늘 이 사무엘의 시대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갔다. 이 전심이라는 베콜 레바브켐이라는 말은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하게 돌아왔다.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솔로몬을 밤새도록 세워놔서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외면했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게 너무 죄송해서 전심으로 뿌리까지 다 주님을 향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시고 평강을 주셨다. 지도자와 함께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지도자를 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그러자 용서받을 수 없던 그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그들이 이젠 저주에서 회복으로, 그들의 슬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는 회복과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지도자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오늘 한국교회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고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전심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주십니다. 사람 같으면 밤새도록 세워놨는데 그 집 다시 가겠어요? 택배 하시는 분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그죠?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리고, 뭐 코로나라 요즘 그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주님을 문 밖에 그렇게 세워두느냐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 다시 우리에게 와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어 기도하고 우리 내일 새벽부터 예수 이름으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그럴 거예요. 에이, 자네 좀 양심이 있는가? 자네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술람 여인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간 거예요.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랑은 가지만 우리 주님은 부를 때 와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 우리 곁에 부르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곁에 머무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솔로몬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성찬과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언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났는가? 오늘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물을 부어서, 하나님 물을 부어서 제단에 물을 붓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물로 그 죄가 다 씻겨 내려가고 이제는 정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할 때 물을 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오늘 주님이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물어봅시다. 물을 붓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물 갖고 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로 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기도회를 시작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모였네. 그때 모이는 이유는 군사적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착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네들이 우리에게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 급하게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향해 공격해 왔어요. 이거 난감하죠. 왜요? 그들 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회개하러 왔어요? 여러분 칼 차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 계세요?
총도 없고 창도 없고 뭐 방패도 없고, 무슨 그 시대엔 총이 없었습니다만 칼도 방패도 창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왔는데 이거 블레셋은 전쟁하는 줄 알고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달려오네.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정으로 믿음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게 하시고, 그리고 천둥이 막 소리가 나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천둥과 번개는 신의 노여움을 표현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금 막 천둥과 번개가 오니까, 자,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쳐서 다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칼도 안 갖고 왔고 창도 안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성경에 모순되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모순 같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신의 노여움이니까 신은 칼 갖고도 창 갖고도 방패 갖고도 안 돼. 일단 도망가야 되니까 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들이 엎어지고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들보니까 만신창 무기도 다 버리고 갔잖아요. 다 지친 그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 때 어렵고 시련당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가 칼과 창을 이깁니다. 기도가 대군대를 이깁니다. 어떤 시련도 다 이깁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이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난감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여 오고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란 말이에요. 그분을 찾아야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섭섭했어요. 아이고, 그 아드님이, 우리 신승덕 집사님, 장례는 괜찮고 그냥 예배만 한번 드려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전화 받았는데 따님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기꺼이 가겠노라고. 기꺼이 가겠노라. 하물며 충성한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도 그렇게 마지막 배려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와서 구합시다. 예수님 피 흘리게 한 게 우리의 장본인이고, 그 머리에 우리가 문 닫아서 머리에 다 적셔 있지만 주님 그래도 그 젖은 머리로 오십니다. 제자들 만날 때 그 못자국난 손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와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너희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응답하고 승리를 주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을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게 뭔가, 다른 신들보다 다르신 게 뭔가. 자, 그 사랑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거 하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좀 깊은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새벽에 조금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좀 독특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이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그 12 중에 유다가 장손이 됩니다. 루벤이 장손인데 루벤이 장손을 취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는 믿음의 영웅도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요셉. 그죠? 요셉 믿음의 영웅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장자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유다가 장자가 될 만한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요셉 앞에 섰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걸 가지고 그가 장자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자, 그럴 때는요, 성경은 이게 부모의 신앙을 무시 못하는데 부인들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무시 못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승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하갈이었는데 내보냈어요. 왜? 믿음의 가정이 아니니까.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목의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족보에 올려줘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근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족보에 안 올려줘요. 신앙은 누가 계승한다? 어머니가 계승한다. 자,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족보에 설명을 해준다 했는데 그 족보 중에 독특한 사건들을 보면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퉁이가 잘 안 받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유다가 장자가 됐냐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레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레아는 참 복이 없는 여자예요. 야곱이 도망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내면서 보니까 아마 둘째 딸인 라헬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일을 하면서 삼촌에게 삼촌 내가 공짜로 일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제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삼촌이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못된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그때 정서로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그런데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금도 보니까 소 몇 마리 이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하루에 10만 원만 받는다고 치고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300. 1년이면 최소한으로 칩시다. 3천. 7년이면 얼마? 3, 7, 21, 2억 이상 되는 돈. 자, 그렇게 7년을 고생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라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레아가 보니까 얼굴이 안 예뻐. 시집 보내기가 쉽지 않겠어. 그리고 이 라헬을 너무너무 야곱이 좋아해요. 그래 첫날 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네. 얼마나 화가 나요? 야곱이 그랬더니 또 야, 네가 라헬 사랑하냐?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고 그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7일 만에 결혼식은 시키고 7년을 더 봉사해라. 이게 참 고단수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한테 잘 안 들어갔어요. 멀리 했다고 조금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오늘 이 레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레아 예쁜 여동생 때문에 참 잘하면서도 인정 못 받았지요. 거기다가 여자로서 무너진 인생이에요. 첫날 밤 지내면서도 그거 자기가 큰 언니인 줄 알았으면 파혼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들킬까 봐 남의 행세를 하며 첫날 밤을 보내야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야곱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노발대발 안 하겠어요? 물건만 바뀌어도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하는데 부인이 바뀌었는데 자, 우리 이 레아 쪽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아버지가 버렸어요. 자라면서부터 차별당했어요. 첫날 밤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금 세면 거지처럼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노발대발하고 그 이후에도 별로 야곱이 레아를 썩 좋아하지 않으셔요. 근데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자식을 낳아야 했고, 그래도 그 사랑받지 못해도 그렇게 거기에 있어야 했어요. 참 불행한 여자예요. 근데요, 야곱이 라헬 사랑했죠? 당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여자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12아들이고 12지파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12아들 중에 6아들을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픈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라헬 아들 겨우 둘 낳고요, 일찍 죽었어요.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갔어요. 남편 사랑받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그게 죄라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 한 여인에게 아들을 6이나 주셨다니까요. 아무리 남편이 개무시해도 라헬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도 애가 안 나와요, 아들이. 근데 레아하고 하룻밤만 보내면 아들을 주셔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나는 레아의 아픔을 알고 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픔 안다, 네 눈물 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 라헬이 이쁘고 라헬이 여러분 요셉 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금수저의 하나님 되잖아. 요셉을 장자로 안 삼으셔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6 아들 중에요, 유다는 왕가를 이루고 메시아의 가문을 이룹니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도 그 아들이에요. 제사장권도 바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 속에서. 그래도 이 여인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살아갔어요. 그래도 가정을 지켰고, 그래도 한 번도 레아가 남편에게 원망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큰 믿음도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아픈 그 사람의 아픔을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어린 동생에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들 사이 속에서 그가 인정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굳굳이 걸어가는 그 여인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깊고 깊게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풀릴 건가?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샬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시대처럼 응답해 주시고 승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요즘 이게 코로나 지나니까 암이 많아져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암들이 씻겨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 세상 그 어떤 사람 이해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식의 죽는 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번 특세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오늘 레아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총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